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8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 10시 30분 되었네요. 저는 방금 수요 예배를 마치고 막 돌아와서 바로 또 묵상해 왔습니다. 하루 종일 12시간 몇 시간이 상관없이 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 세계에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광야의 소리를 접속해서 함께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영어권에 사시는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동역자분들을 통한 성경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깨워주시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급하게 잠깐 짧게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광야의 소리를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는 분 막지 않고 가는 분 잡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은 절대 강권이 아니고 저마다 개개인마다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유의지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조차도 오시는 분 막지 않고 가시는 분 잡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 예수님만 모든 것 되신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미련 없이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함께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또 우리 엊그제는 또 이렇게 우리 또 안자매님 계시고요. 또 우리 김자매님 계시고 또 우리 YS님 또 우리 계시네요. 참 이렇게 함께 연락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믿음으로 견딤으로 영광의 신부로서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받은 소식 하나는 전 세계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도 중이라든가 성경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귀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어떤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깨어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알리면서 이 시대에 함께 가는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 원칙은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아니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서인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벗어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이라면 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중간에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한 번 그때 당시에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구음이나 언어는 같은 말이지만 말이죠. 쉽게 말해서 말로 말이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도 하나였다. 같은 말인데요. 글쎄요, 이런 것들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 보면 모든 지상의 모든 랭귀지가 하나고
스피치가 하나였다. 쉽게 말해서 말하는 것도 하나고 쓰는 그 글도 하나였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방으로 이제 서서 염겨가면서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좀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 못된 짓이 무엇이냐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내용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굉장히 이건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벨탑 사건 때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은 온갖 지금 세상의 언어가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혼잡이라고 해서 바벨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역사한 그 사람은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라는 당시에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추앙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니무롯이 이런 일을 하는데 앞장을 섰다고 봅니다. 그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는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사주를 받아서 이 일을 했는데요. 이제 이 창세기 11장이니 바벨탑이 말이죠. 묘하게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 또 등장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또 한 번 역사의 6,000년의 역사의 끝에는 또 한 번 바벨탑이 바벨론이 된 엄청난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고 진리를 거스리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 큰 성 바벨론의 출현을 보면서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 어떠한 운명에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잠깐 볼까요?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지는 그 운명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지금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세 명의 천사가 이 세 번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떠난 결과 이 땅은 무너진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다 그런 시간이 와 있어요. 그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공중에 나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이 사람이냐 어떤 그저 사명자냐 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은 말 그대로 천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두 중에는 분명히 엘리야와 모세로 보고 그러면 에녹은 어디 있느냐. 저는 에녹은 저와 여러분 같이 장자권을 받은 교회로서 계시록 12장 5절에 하늘 보좌로 그죠? 태어나서 보좌로 올라가는 남자아이처럼 에녹은 바로 장자와 첫열매인 교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에녹은 교회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모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것이고 왜냐하면 엘리야와 모세는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들과 같이 흰옷을 입고 변화하셔서 좌우에 그죠? 엘리야와 모세를 베드로와 그 세 명의 야고보와 그죠? 그 요한에게 주님이 변화산상에 보여주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천사가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천사다고 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도 여러분 두 천사가 파송돼서 말했고 그들을 심판했고 그죠?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냈고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천사들은 나타나서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심판의 복음이죠. 이것은 결국은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버린 결과 그 다음에 다른 천사인 둘째가 말하는 내용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fallen the great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무너졌다는 것도 심각한데 한 번 더 무너지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성 바벨론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에 대해서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결국 진노의 포도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피와 살로서 생명을 얻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섞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섞고 우상을 섞고 욕심을 섞고 사탄 마귀 소리를 섞고 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완전히 변질되고 배도한 결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멸망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육으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날 것을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바로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건 더 이상 그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말이죠. 둘째 천사가 얘기할 때 결국은 큰 성 바벨론도 뭐예요? 무너진다. 근데 결국은 짐승 정보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습니까? 이른바 666 짐승 시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열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에 모든 사람이 받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태어난 여러분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17년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을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했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또한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홍위병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공산주의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20세기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 바벨탑을 쌓은 사탄 마귀의 이러한 감동을 통해서 니무롯을 세우면서 역사는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애썼고 사탄 마귀는 그런 제국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국은 뭐냐면 One World Order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한 세계, 한 정부, 지구촌, 글로벌 사회, 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짐승과 열불로서 세상은 망하게 되는데 짐승이 왜 나타나냐면 용이 하늘전쟁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왜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 사회로 가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다 워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보세요. 여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는 결국 사람의 경제활동과 직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겁니다. 따라서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곤한 자, 가난한 자, 자유한 자, 종 아무도 다 모두가 주님을 만나러 휴거되지 못하고 땅이 남은 사람은 지금 뭐예요? 666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666 짐승 정부로서 42달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분 추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70년 된 공산주의가 옐친 대통령 옐친으로 해서 여러분 구소련이 러시아에 있다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겉으로만 무너지지 절대 그 내면은 변하지 않아요. 아직 안 변했고 변할 수가 없고 심판의 도구들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 내지는 이 사회주의 소시알리즘이란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이런 모든 것들은 딱 근원이 하나예요. 사단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온갖 바벨론 종교 음료 다시 말해서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인 누군가, 천사도 다 이름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모르지만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서 지금 그 7대접 심판을 집행할 그 천사 중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음녀는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라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이 워킹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이 결국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 안에 워킹한 시스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건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죽이는 일에 생명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죠. 마귀 편에 선 자들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앞으로 세상은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악성 공산주의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 전 단계가 사실 사회주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또 이 좌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좌익, left wing. 좌익이라는 건 왼쪽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익자. left wing, right wing 그러잖아요. 그나마 다행히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left wing 우익 중에 극우파인 네타냐후 같은 이러한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당분간 그 결말을 내릴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같은 이상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저 나와 비즈니스 하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 막 지금 설치고 있거든요. 자, 과연 미국이란 나라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청교도 퓨리탄 신앙으로 과연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느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이팅과 그리고 모든 사탄 마귀의 모든 비밀 정보도 동시에 미국에 접근해서 지금 완전히 미국은 그 무너질 단계에 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많이 너무 벗어났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모든 비밀에 걸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법으로 죽이고 사회에서 죽이고 교란시키고 거기에서 왕따시키고 중상모략해서 쫓아낸 걸 밥 먹듯이 했습니다. 결국 심판으로 가는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면서 왜 제가 이 말을 갑자기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냐면요.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 이렇게 급하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그런 그 감동과 또 본인이 받은 바 그러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는 급속도로 공산화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인정합니다. 성경에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이 원리를 잘 풀어보면 반드시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 사회로 지금 뭐예요?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예, 세상은 지금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섬기는 이 짐승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예. 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고 열뿔 면류관이는 이자가 나오고 공중 그 전에서 드디어 용이 쫓겨내려와서 용의 능력과 용의 보좌를 큰 권세를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에게 주므로 이가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대가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용이 이자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게 바로 42달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이해하시죠? 이런 시간이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산주의를 향해서 공산주의는 유물론사관으로서 인간을 물질로 취급하고 개인 숭배하면서 결국 개인 숭배 외에는 마귀 사탄이 있거든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한반도에 여러분 우리 코앞에 있는 이 집단이 이것이 샘플입니다. 이 샘플 1000배 만배 악하고 사악한 집단으로 세상은 이제 통일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인되어 있지 못하면 모두가 다 이 하나된 지구에 남아서 3년 반 동안 처절하게 유린당하다가 재림하신 주님 앞에 심판받고 불못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여러분 더 깨어나서 예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짐승을 경배하게 돼요. 예배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목을 쥐어서 그 사람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 사단 마귀가 화육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666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급속도로 공산화가 한다. 그런 말씀을 감동을 받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철딱선이 없이 말이죠. 의식화돼 가지고 말이죠. 무슨 사상 이래 가지고 완전히 사우스 코리아가 이상해 됐어요. 예. 제가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유혹을 받았지만 저는 성경으로 그것을 이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시시콜 거라고 웃겼어요. 어쨌든 저는 그것을 이겨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의식화되고 여전히 그죠? 이런 흑암의 세력들에 포섭되고 그죠? 이러한 개인 숭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두운 속에서 일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예수님께 자수하셔 광명을 찾으세요.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회개하지 않으면 불못에 뛰게 됩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고통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는 결국은 전 세계가 급속도로 공산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네요. 주님께서. 저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으면 이건 분명히 맞는 응답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한반도가 지금 본보기수로 지금 사우스코리아가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우리가 끝까지 세상 정보를 믿고 여러분 기대를 하면서 절대로 되려가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세우실 그 메시아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힘차게 정리하고 이 믿음의 생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따라온 여러분들은 계속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공산화되는 그 이유는 전 세계를 사탄 정부가 하나로 통제하며 666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맞죠? 조금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는 적그리를 통해서 사탄이 경배받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 또 민주당 공화당 이게 다 이제 다 없어지고 결국은 딱 하나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사탄 정부로 하나 되기 때문에 666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을 다 갈고리로 목을 완전히 묶어서 지옥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가거든요. 여러분 모든 스마트폰, 스마트 TV, 모든 CCTV, 모든 이 전자기능, 인터넷 기능,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이 코인 문제, 세상의 돈 흐름 문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경을 떠난 결과로 인생이 받은 처절한 심판의 길로 이 세상의 대부분의 길은 그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공산화되고 좌익화되고 이슬람화되고 그죠? 이런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우리는 여기서 저항할 길이 없어요. 저항하면서 우리는 탈출할 길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 42달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짐승에게 완전히 다 깨지도록 하나님도 허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표를 받지 않고 죽기 전에는. 그리고 이때는 딱 두 증인 외에는 이곳에 이 후 3년 반 동안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여러분 힘들어도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통 천만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아니면 이리로 올라오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마다의 처소에서 불러주신다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승리로 보좌로 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미국도 지금 힘을 많이 잃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여러분 종이 호랑이가 되고 있습니까?
군사력은 세계 1위를 자랑하지만 질이 멸렬되고 복잡한 정보 시스템이 통제가 지금 안 될 지경에 와 있어요. 이슬람권도 많이 들어와 있고 말 그대로 미합중국이기 때문에요. 미국이라는 미국인, 순수 미국인이 도대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합중국으로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미국이 어쩌면 신바벨론으로서 심판의 본보기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급속도로 아마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한 번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급속도로 나면서 주님은 급속도로 우리는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나. 이게 모든 것들이 거의 컨시퀀스로 결과적으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준비되셨죠? 예, 긴장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좀 후퇴하고 나이 들어가고 늙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하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데요. 그때까지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내가 죄 범치 않고 주님을 증거하고 이 믿음 지켜가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미국 참 묘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미국이 지금 한반도 평화를 건드렸죠. 그 다음에 중동의 그 피스 플랜을 통해서 지금 계속 생명 내걸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과 노스코리아나 그 다음에 러시아나 시리아나 이란과 그 또 약간 물렁물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중동권은 끄떡도 안 합니다. 팔레스타인조차도 끄뻑도 안 해요.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무언가 굵직굵직한 한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급속도로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기 때문에 용과 짐승이라고, 용과 옛뱀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직접 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저 짐승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세상에 예수님을 통한 진실한 교회 외에는 세상 모두는 하나가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피 흘리고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은 같은 족속들이 몸만 분신되고 이름만 다르고 분열되어 있다가 지금은 다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누구로? 예, 마귀 정보, 666 정보로, 짐승 정보로.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제가 화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미국조차도 지금 사탄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거의 미국도 성경과 말씀에 대한 힘을 잃었다면 위기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 의원들과 그 굉장히 그 참모진들이 똑똑하다고 봐요. 볼턴을 비롯해서. 왜? 정확하게 노스코리아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만약에 모든 걸 포기하거나 이게 끝났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 가까우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이념적으로 지금 완전히 무장 해제되면서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무조건 이상한 것이지만 주님 오실 징조로 보면서 예수님 앞에 곧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특히 중국과 북한,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과 북한을 잘 지켜보아야 된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를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면서 감동 주시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냥 이헐령 비헐령 하면서 귀에 걸리면 귀걸이, 코에 걸리면 코걸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생을 사시겠습니까? 과감히 끊을 것 끊고 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 주님 맞을 신부로서 주님 맞을 신랑 맞을 예수님 맞을 준비하겠습니까?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큰 말씀 감동을 주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분이 그 감동이 외국에서 지금 같은 우리 광야의 소리에 함께 접속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역자로 저는 봅니다만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함께 나눌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주신 감동이 있다면 저는 성경적인 근거로는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그리고 내가 그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는 그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받는 모든 감동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님의 역사로 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세상 사람 보기에 연약해 보이지만 최고의 능력과 강하고 사탄마귀 이길 수 없는 것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두세 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신부 준비인 겁니다. 보십시오. 이 짐승 정권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 3년반에 아무도 이 땅에 남으면 안 돼요. 보십시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하잖아요. 후 3년반에는 아무도 이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두 증인을 통해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또한 환난성들을 구원시키겠지만 이런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지금 어렵다고 예수님 믿고 뭐 예배당이 멀고 무슨 뭐가 없고 뭐가 먹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참된 주의 모임을 이걸 여러분들이 외면한다면 여러분들은 힘들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가장 편하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우리 은혜 받을 시간인 걸 알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 사건이 말이죠.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과 짝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12장에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말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죠?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마귀가 권세를 받는 때예요. 성도의 권세가요 다 깨진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수님께서 보여준 작은 책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은 바로 이 한때와 두때 반때가 남은 이 마지막 사탄 마귀가 짐승 정보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 일곱째 나팔로 셋째화를 통해서 그 짐승 정보를 괴멸시키고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건 뭐예요? 계속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지금 뭐예요? 아무도 뭐가 뭔지 몰라요.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깨닫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전 세계는 급속도로 공산화가 된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를 사탄 정부가 하나로 통제하며 666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힘을 많이 잃고 있으며 앞으로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은 성경과 틀린 것이 없어요. 어떤 거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런 짐승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사탄 정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슬람권, 공산권 그런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어중간한 사람은 다 여기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세상 편,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 이 두 가백의 세상에는 없어요. 중간에서 적당히 살면서 이렇게 말이죠. 매너가 좋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막 이 사람도 저 사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뜨뜨미지근한 이 자들은 주님께서 가장 토하여 내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결국 그 토하는 게 어디 가느냐? 예, 환란으로 토하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모쪼록 우리 광야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여러 편의 그 광야의 소리를 묵상을 통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저도 물론 휴식이 되면 조금 잠을 자겠습니다만 밤 지금
2018년 8월 8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11시가 지금 넘고 있네요. 수요예배 갔다 와서 여러분의 급한 이 외국에서 전달해 온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성경을 대조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도 지금 돌아가는 것과 정치적인 문제와 남북한의 문제는 매우 심상치 않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을 반대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 결국은 뭐냐? 심판의 길로 나가고 있다. 이 똑같이 정치와 이런 것에 편성하다 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우리는 마음적으로는 이곳에 다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 편에 서고 주님을 증거하고 참된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외적인 것, 무슨 장소, 무슨 사람, 무슨 종교 지도자, 이름, 명성, 학연, 지연, 무슨 교단 이런 걸 따르고 이제 돌아다니면 더 이상 끝났다. 왜? 내면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이 올 때에 말이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여러분 열 처녀가 여러분 다 혼비백산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시대가 어쩌면 곧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냐면 말이죠. 이렇게 밤중에 소리가 딱 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누가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것이 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온 소리일지 이미 울려 퍼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할 이 신부들이 다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지만 기름을 좀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두 부류가 갈리게 돼요.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들고 있다가 계속 주님을 맞이해 들어가 버렸고 미련한 자들은 그죠? 결국은 부족할까 해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할 동안 그들이 결국은 뒤늦게에 기름 준비하러 나갔을 때 그 사이에 신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가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지금 아마도 이 시간이 거의 앞에 와 있지 않나 봅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무슨 소리여 하면서 그동안 잘못 믿고 잘못 줄을 쓴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본인들이 땅에 남게 될 것을 알게 됨으로써 혼비백산하면서 잘못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거나 지금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방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주께서 성령으로 계신 곳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질 때에 그곳에 함께 남아서 예수 믿음을 함께 초대교회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참된 교회는 너무너무 적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처소도 너무너무 적습니다. 잘 마련된 장소, 잘 마련된 편의시설, 주차장, 거창하게 번쩍거리는 샹들리에 그리고 찬란하게 울려 퍼지는 모든 파이프 오르간 내지는 모든 물질로 도배를 한 그런 곳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실까요? 예, 잘못 추구한 결과입니다. 모두가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각계약진하면서 생명 걸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가 여러분을 더욱 돕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과 외면한 사람과 아예 무지한 사람들로 분류된 이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